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7번째 시간입니다. 급발진은 없다입니다. 한동안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브레이크는 전자장치가 아닙니다. 물리장치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혹 엔진이 급발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브레이크는 밟으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예요. 전자장치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급발진은 있다, 없다 그런 사이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세가 기울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자를 태운 할머니가 손자로 태운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을 대기하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블랙박스에 그 녹음된 소리가 다 들렸어요. 뭐 어떻게 막 누구야 막 그러다가 이제 또랑에 빠져가지고 차가 거기서 그 애만 죽었어요. 애기만 죽고 할머니만 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아이의 부모가 막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급발진을 어떻게 증명을 해보겠다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세를 전환시키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할머니의 음성은 너무나도 애처로웠고 초등학생 손자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성의 민족답게 그때부터 급발진은 있다 이렇게 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됐습니다. 손자를 태운 할머니가 운전을 잘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급발진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되게 여론이 얼마나 재밌었냐면, 야, 급발진은 없어. 그래도 없어. 할머니가 운전을 잘못한 거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감정이 없냐? 막 이래요. 어떻게 애가 죽었는데 급발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애가 죽으면 급발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과 거짓 그리고 슬픔과 이거는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가 죽었으니까 무조건 급발진은 있어야 된다. 그게 그 당시의 여론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선동을 당해왔죠.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급발진이 있다 쪽으로 대세가 기울다 보니까 사고만 났다 하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쪽에 그 친척분 중에 한 분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그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양반도 급발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명동에서 차가 급발진 해가지고 9명이 죽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 사건 있죠. 그 차량 운전자도 급발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급발진 이거 문제다. 심각하다.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여론이 급발진은 있고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 시점에
진짜로 대반전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시죠? 그분이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자. 운동을 했습니다. 급발진이 있는지 없는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기 그 유튜브 채널에 소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설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택시 기사가 골목길에서 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는, 급발진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진짜 초미의 집중이 된 거죠. 급발진 있나 없나. 근데 그 택시기사가 20년 동안 택시기사를 한 사람인데, 딱 페달 블랙박스를 봤더니 그 급발진하는 순간에 그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는 거예요. 그거 브레이크인 줄 알고 막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밟으면 밟을수록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는 남의 집 담벼락에 빵 박은 거예요.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가 딱 공개되고 나니까 완전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급발진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악셀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급발진이라고 했던 사고들을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에 급발진이 생기는 거, 항상.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20년 된 택시기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죽어도 브레이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그걸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급발진 했던 것들도 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도 신호 대기 중이 아니었어요. 대기 중이 아니고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에 밟은 거죠.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브레이크라고 밟아 놓으면 이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가 아니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급발진 이야기 거의 안 나올걸요, 뉴스에서.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차가 이제 산길을 다니다가 급발진으로 이렇게 또랑에 처박히는 사고가 있어요. 그 차도 이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 보자 그랬더니 지워졌다고. 지워지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정말 재밌게 잘 들으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차가 막 나가면은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지 다시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다르게 생겼으니까 눈으로 보시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속 페달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함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연을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알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외연의 확장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공적을 쌓고 업적을 이루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외연의 확장으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맹목적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건 필요했던 그냥 교회가 필요로 한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외연 확장에 힘쓰느라
진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진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거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 뭐 요절은 잘들 외우잖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회마다 막 현수 막 주제 걸어놓고 막 그런.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그럼 뭐 하나님은 뭐 내 기도에 들어주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휴. 달리는 성도들을 멈춰 세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가 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밀을 채질하는 것처럼 너희를 요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이 이제 곡식류는 다 껍데기에 쌓여 있잖아요. 이거 껍데기 벗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요래 살살 하면 벗겨져요? 아니죠. 막 도리깨로 치고 막 거칠게 다뤄야 되죠. 여러 번 다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밀가부른다, 채질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수한 밀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으로서 대충 해서는 밀의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거칠게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사탄이 제자들을 굉장히 거칠고 빈번하게 요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였나?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또예요. 또. 그러니까 제일 앞에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두 번 나와요. 이게 그 앞에 9장 46절 말씀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24절에서 그 27절까지 말씀이 한번 그냥 앞에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었고 그때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어요. 이런 다툼들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두 번만 했겠냐고. 성경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근데 반복해서 두 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건 이들 사이에 굉장히 빈번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 남자들 모여 있으면 서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서열을 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제일 작은 자가 제일 큰 자라고 그러고 서열 정리는 안 해. 네가 1번 해라, 뭐 이거 2번 해라. 차라리 그랬으면은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그랬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했다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크냐 다투는 거. 자주, 그죠? 거칠게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자꾸만 제자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 게 뭐냐면 요거 다투는 거. 누가 크냐.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해 오는 방법은 그냥 누가 크냐의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툼의 주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하냐를 다툴 수도 있고요. 봉사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될 수도 있고요.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도를 누가 더 많이 하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도 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옷차림이 될 수도 있고요. 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무 의미 없는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왜요? 사탄 들려서 그래요. 그 드라마 대사죠. 사탄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 봉사 많이 했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비교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냐면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근데 그걸 부추기면 어떻게 되냐고. 그거 부추기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지옥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거 부추겨요. 뭐 전도 대장, 뭐 기도 대장, 뭐 이러고 막. 제가 지금 유치하게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은근히 부추긴다고요. 그 다툼을.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성도를. 어떤 주제든지 여러분들 안에서 비교의식, 남과의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입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뭐 하냐면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누가 크냐의 다툼이 정말 유치하게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다툼의 주제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으면은 이제 가운을 입고 단에 올라갑니다. 목사 안수 받는 젊은 목사님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안 유명한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막 눈치 싸움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막 한심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저건 뭐지?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있는데 되게 제가 있던 노회가 대구 노회였거든. 대구 내에서 제일 유명한 그 교회가 내일교회라고 있었는데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저를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돌았나? 그런 생각을. 그런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현실에서 일은 안 되니까, 진짜로. 근데 이게 참, 제가 작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숫자적으로나 규모적으로 보면 작으니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납니다. 간간히. 대형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온 분들이 자기는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했대. 누구랑 했대. 뭐지? 왜 저러지? 그게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권사님, 집사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유명은 하겠죠. 근데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리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저를 무시하는 거는 얼마든지 뭐 기분은 나쁘지만 감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화가 막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성도들이고 어디를 가도 꿀릴 것이 없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성도들인데 그 꼴난 거 큰 교회 그 자존심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고방식이 사탄 들린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을 영에 속한 자라 하고요.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을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탄에 들렸다는 것은 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처럼 눈 뒤집히고 막 이상하게 걷고 하는 그건 몸이 유연해서 그런 거고요. 그게 사탄 들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그 사탄 들린 증상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야. 너희 아비는 뭐야? 마귀라. 이러죠. 자, 근데 그 마귀 들린 자, 사탄 들린 자들인데 그 사탄 들린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려 하고 그로 말미암아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 앉으래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급을 나누고 자기가 나눈 그 급의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마귀 들린 자, 사탄 들린 자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당연시 돼버리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시 돼버리면 그건 진짜로 지옥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 돼버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뭐 예전에 한번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찬양 대회 이런 거 안 합니다. 대회 이런 거 안 해요. 아니 무슨 뭘 찬양하는데 대회를 왜 하냐고 그걸. 그냥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되지. 뭘 대회를 해가지고 상금을 매기고 왜 그러냐고. 어떤 식의 그런 대회 같은 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자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누룩은 성도들의 자랑이고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거룩과 경건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누룩처럼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함부로 떠들어대지 말라. 여기서 8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더 뒷부분에 보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자랑하려고 자기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파괴해 나가고 조금씩 장악해 나가는지를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비교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라고 하면 비교를 안 하고 다툼을 안 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투지 못하고 비교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브레이크를 하나씩 달아주셔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급발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1절에서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뭔데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죠.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으니까 이 자들이 그 다툼을 못하게 하려면 누가 크냐의 다툼을 아예 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떤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막 이런 하죠. 그랬더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이 복음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진짜로. 그 오병이어 사건, 뭐 이런 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것도요, 2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참. 마태복음,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크다 여기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었습니다. 33절의 말씀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하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강한 결단의 모습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솔직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말대로 그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베드로는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렸대, 자기가. 그러면은 이거보다 사람이 예수님보다 진짜 더 높임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에게 베드로를 내어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크냐의 다툼에서 상자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그건 사탄에게 사람을, 성도를 내어주는 일이라고. 이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은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은요, 브레이크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도들을 박해했던 일이에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한 일을 언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기 때문이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자기를 높이는 데 써요, 자기를 낮추는 데 써요. 자기를 낮추는 데 써요, 그걸.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거는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저런 인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써요, 이걸.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긍휼을 입었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가 뭐예요? 자신의 과거가 자기를 낮추는 그 브레이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두 번째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바울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육체의 가시를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되게 웃긴데 원어로 보면요, 안겔로스 사타나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겔로스는 천사예요, 천사. 엔젤 있죠, 엔젤 천사고 사타나스는 사탄이에요. 이제 보통 천사라는 단어가 날개 달린 천사를 이야기하니까 전령이란 뜻입니다. 전령이란 뜻이고 사타나스는 사탄으로도 그냥 쓰이지만 그게 이제 대적자 뭐 이렇게도 쓰입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누가 줬느냐가 중요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 잘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웃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왜 주셨느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그래, 너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약함이어야 돼.
네가 강해져 버리면 내 능력이 온전해질 수 없게 돼. 그러니까 너는 약함이어야 돼. 그래서 너를 약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뭐 했다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해. 왜냐하면 이 약함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브레이크가 있었다니까요. 과거에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로 살았던. 그것이 누군가가 바울이 교만해지면 누군가가 저거 옛날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 저 성질 저거 아직도 못 버렸네. 이렇게 되면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거죠.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 역시 3번 부인했던 사건이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자만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약하여진 것,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했던 일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했던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성인 숭배하잖아요. 그네들은 날마다 성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명 정할 때 그렇게 정해요. 그 몇 월 며칠은 그날의 성자는 누구. 그래서 그날 세례 받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여받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들은 아닙니다. 사람을 숭배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모 마리아죠. 네, 성모 마리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성모로, 그리고 성인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저마다 뭐가 되려고 그래요? 성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야? 교황. 그래서 가톨릭에서 교황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빈 대접 받죠? 손 한 번만 잡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이 가톨릭 교황에 손잡았다고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브레이크 안 잡아 놓으면 그들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하나 달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씩 다 달아놨어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브레이크를 하나씩 달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치명적인 나만의 비밀일 수도 있고요. 또한 좋지 못한 습관이나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복잡하고 지저분한 과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고,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면,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나쁜 것,
후회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겪게 하신 일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지만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그런데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의미가 없었던 일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필요 없고 의미 없는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했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목적대로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수시로 꺼내서 생각해보고 전에는 절대로 생각도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하나씩 꺼내서 생각해보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위로도 되고 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높아지지 않게 되고 그게 사탄인 거. 내가 그렇게 낮아지면 또 사탄에게서 뭐 하는 거야? 이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뜻없이 주어진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과거들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